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3월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워졌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겁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돌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함께합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자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버지여 이 나라를 삼키려고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평강의 나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악한 무리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국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깨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4월 10일 날은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파와 자유통일당이 200석 이상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월 1일 날은 아버지와 저희들이 강화문 이성만 강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국민대를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걸로 믿사오고, 저희들의 기도들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끝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끝까지 애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 말씀했사오니,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46조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3월 3일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1분 1초도 동성동락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맞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2년 뒤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령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누군가의 노예로 물건처럼 여겨지던 이들이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60년인데 말이었으니 10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자유가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자에게나 노예자에게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끌려와 매매되고 누군가의 소유물과 같이 되어 살아오던 이들이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문이 낭독되었을 때 흑인 노예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소유로 살던 이들이 모두가 바랄 것 같은 노예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할 것 같지만은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농장의 주인들은 모든 노예를 풀어주었지만은 정작 흑인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배상 없이 빈손으로 풀려난 노예들에게는 삶에 대한 불안함과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장 주인에게 일을 얻어 그 전과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해방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옛 주인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전보다 못한 대우에도 수긍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투표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을 오랜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던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권리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선포를 받음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해방이 선포되었고 자유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느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거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요 멸망의 자녀가 이제 생명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함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죄의 본성이 쩔쩔매며 살고 있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 상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상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식은 세상으로부터의 사망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식에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식에 예수님이 빠지면 세상으로부터 죽음도 생명의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세상으로부터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를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등록 교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회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워지며 세례를 받게 되는 기간은 몇 주나 몇 달 혹은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마치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로마서 6장 7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므로 의롭다는 칭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은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모든 형벌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한숨 섞어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4절에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또 2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을 건져낼 때만이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생명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아 땅에 묻힌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죄를 범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탁월한 통찰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죄나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노예나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옛 주인을 대할 것입니다.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든 명령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옛 주인이 가지고 와라고 외쳤을 때 예전처럼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고 싶은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예의 습관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뭘 가져다 줘야 할지 다시 물어볼 의무도 가져다 줄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에게는 당당하게 돌아서서 무시할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해서 당당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처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임마누엘하시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더 이상 그들을 묶어둘 수 없게 되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과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있는 자유자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선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당당하고 용기 있게 발길을 돌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죄에서 죽음을 당했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었사오니 해방된 기분으로 옛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고 옛 주인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은 심부름을 안 해도 된다는 우리는 그런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죽었으니
그런 인내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언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중에 제일 짧은 2월달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3월 3일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3월달 들어서 첫날 우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는 분명히 상달이 되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천만인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통일을 해달라고 선언했으니 기도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웠었는지 그 추운 날씨에도 전국 각처에서 참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유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수사파 정교조 다 척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북한에 사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61장 찬양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모든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회와 또한 어천서리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